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늘 우군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방해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듯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박수를 쳐주면 좋은데 박수를 쳐주나요? 쳐주지 않나요? 우리는 박수를 받고 싶은데 실제로는 박수를 쳐주진 않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아주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자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보니까 30%가 열성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10%가 일하고 80%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또 마지막 10%는 극렬하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건 나의 바람이고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좋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밥도 한번 사주고 하면 되지만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뒷말 좀 들어보셨나요? 좀 들어봐야 사실은 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늘 박수만 받고 지지만 받으면 뭐 이렇게 좋긴 하겠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기회장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꼭 뒤에서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들어야죠. 뭐 들으라고 하는 말 제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동기회장을 바꾸자는 둥, 뭐 하자는 둥. 그럼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요. 너가 해라 좀 제발. 돈도 안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그러면 동기회장이면은 주로 장례식이란 장례식은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 돈 들고 가야 되죠. 시간 내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신경 다 써줘야 되죠. 그리고 또 뭐 부족하면 원망 듣는 게 그 일 아니겠습니까? 뭐 활동비가 있나 뭐가 있나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인데 꼭 뒤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뒷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습성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동기회장하는 급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과는 급이 달라요. 내가 조금 물질을 조금 들였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꾸준히 일 좀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그것과 자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생계와 모든 터전을 버리고 컴백했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터전이 없으니까
성전의 주초를 놓기 위해서 시작하는 데만 걸린 시간이 7개월입니다. 7개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뭐라도 좀 움막이라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되죠. 그리고 뭐 터전을 마련해야 되죠. 7개월이 걸려서 주추를 놓는데 사람들이 감격 갖고 하던 사람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추를 놓고 올리자. 여러분 뭐 기초공사가 시간이 걸리지 올리는 건 그래도 더디 가도 시간은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뭐 제사장도 왔고 레위도 왔고 또 뭐 어떤 중에서 목수도 왔겠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능을 들여서 헌신해서 왔단 말이에요. 헌신해서 왔는데 자 5만 명의 사람들이 짓는 거하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짓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좋을까요? 10만 명이 하는 게 더 좋겠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10,000명보다 차라리 준비가 된 5,000명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그 곳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고 싶다. 그 사마리아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사마리아는 개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랑 상종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선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 사마리아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됐냐면 그 남과 북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지혜는 있었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잘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우상의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쁜 놈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잘할 때가 있으면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그 나라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뜨려 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릴 사람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과 북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남으로 흐르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가망이 없다 해도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번나갔을 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BC 722년에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종교 혼합을,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같이 살게 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뭐 남녀간에 사랑하게 되면 혼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혼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 종교가 희석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나라 민족과 저 나라 민족이 섞여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혼혈을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있을 때 남과 북은 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북을 늘 싫어했고 북은 남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우리 동포잖아요. 근데 우리 동포를 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쟁이라도 해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다가 무엇인가를 원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늘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게 해줘야 나중에 통일이라도 하게 될 때 수준이 맞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 위쪽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남과 북도. 그 북이 뭐냐면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랑 상종할 필요도 없고 함께 일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와서 나도 너희를 돕겠다, 함께 하자, 이것도 우리의 사명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얘기는 뭡니까?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돕기보다는 자신들의 주도권과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고 여기는 그런 반대적인 성향을 얘기할 때 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한. 아수르의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이주하게 한 날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는데 그들의 신앙이 올곧은 신앙은 아닌 거예요. 올곧은 신앙은 아니고 우리처럼 혼합주의죠. 때로 하나님, 때로 세상, 때로 세상, 때로 하나님.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굳어졌어요. 그게 굳어지다 보니까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박수를 쳐주나요?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죄와 비판을 하나요? 우리는 나와 다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외와 박수를 쳐줍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쳐주는 게 맞지만 꼭 흠집을 내나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 청문회 할 때 흠집을 내요? 아니면 박수 쳐줘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절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더 심하게 했으면 했지 절대 유하게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나와 다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차별성을 두고 저 사람들의 악을 보면서 나는 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의 악을 보면서 나의 악을,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아, 저 사람들과 나는 격이 달라, 태생이 달라. 절대 성경은 여러분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악에 물들어 있고 악은 아주 평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보면 긁어부스러 만들고요, 늘 정죄와 비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꼭 좋은 편 나쁜 편이 있을 때 좋은 편에 서면 안 돼요. 나쁜 편에 딱 서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늘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늘 넘어져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죠. 교회가 분열되고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쪽입니까? 아니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쪽입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점을 몰라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늘 우리는 악을 택하기 때문이에요. 악을 택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그리고 악을 택하는 것이 너무나 내 일상 가운데 편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전을 짓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까? 세우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100% 만족된 교회는 없고요, 100%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믿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룹바벨과 사람들이 헌신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돕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왜 방해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로부터는 뭐죠? 거절한 때부터. 여러분, 거절했는데 괜찮습니다. 우린 내일입니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방해하는 사람은 함께 일해도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 우리랑 함께 했으면 방해할 사람들이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함께 해도 방해할 사람은 함께 하지 않아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방해가 심해요. 5절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고레스와 다리오가,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관리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음해하고, 그리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도 졸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얼마나 장애물이 많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한번 따라서 잘 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내 시간을 헌신하고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할 때 욕도 좀 먹어요. 욕하는 사람 말고, 욕하는 사람 욕도 좀 먹어요. 시간도 드려요. 물질도 드립니다. 누가 봐도 헌신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 나를 음해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특성이니까. 그럴 때 나는 잘 가고 있구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또한 스스로 잘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안위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늘 문제 일으키고 어디 가면은 늘 뭐 문제를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나는 잘 가고 있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보디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다가 이제 뭘 짓죠? 교육 사업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뭘 했나요? 성전을 짓기 전에 교육과 의료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캄보디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이원규 목사님도 가고 그 이민상 장로님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종교의 색깔도 다릅니다.
성전을 지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불타 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명에 불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과정이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우리가 헌금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 나도 어려운데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까지 도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건 아담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캄보디아까지 도와야 됩니까? 이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었던 교회마다 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 이게 네트워크가 있나 봐요. 이게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있나 봐. 하는 얘기들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어넣어 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장애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명감에 불타지만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일해? 왜 저렇게 말해?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인 것을, 저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로서 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내가 그 일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뭘 이루는 거죠? 선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합쳐서 100점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100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간을 100점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이 누구 왔죠? 예수 그리스도. 100점짜리가 와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100점이 나에게, 나의 부족한 점수가 그에게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가 죄의 습성을 갖고 있지만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은 의인이었지만 내 죄를 받음으로 해서 죄인이 되었다. 그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말없이. 그런데 꼭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돈이 있을 때마다 돈이 좀 목돈 같은 게 좀 생길 때마다 꼭 사람이 떠올라요.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얄미울 때가 있어요. 꼭 사람이 탁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가 주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뭐 얼마가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막 계산해서 빌립이 얘기할 때 너가 주라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딱 드리면 정말 그분이 뭐냐면 딱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금액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서로 나누면서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게 보이면 채워주고, 또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날 또 채워주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싸여서 환경에 휩싸이게 되면 나도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밥 안 먹는 애들한테 엄마 때문에 밥 먹어준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만은 세상으로 가고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의 죄책감으로 자살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벽, 이 바쁘고 피곤한 시대에 새벽 기도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때로 기도하다 보면 왜 나만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하게 이런 일을 해야 돼?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를 기도로 입을 함구하고 좀 지나다 보면, 내가 왜 이곳에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왜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사명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게 내 존재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은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워가는 사람들이요.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쌓아가고 세워가고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절대 무너뜨리고 정죄와 비판을 하고 나를 드높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민상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원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절대 외로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감당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고 정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캄보디아를 품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사마리아 사람 되지 말고 세우는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들끓는 열정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까 음지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로 세우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냉랭함이 있고 사명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